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을 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년을 결산하는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에도 감사로 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산하는데 어떤 태도로 결산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사람이 환경과 배경과 조건 상관없이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어렵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마음먹을 때 못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삶을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지만 또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시간을 보낼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많은 부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감사와 행복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는 가운데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새해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해를 새날을 기대하면서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1년을 결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삽니다.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1년을 지내고 결산을 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군다나 재난과 고난이 올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자기 모습을 지키고 삶의 모습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될 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질서 있게 행하고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은 비록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너희의 소식들이 전함을 받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 버텨줘서 고맙다, 믿음을 지켜줘서 고맙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단순한 그 명제 같지만 참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참 중요한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요, 그 세계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저 하늘나라에 대한 보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 천국을 우리가 상상하고 내가 들어가리라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저 천국, 저 하늘나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다. 믿음으로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현실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현실의 복을 받습니까? 시편 103편 3절 4절 저가 내 모든 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사람은 주변에서 때린다고 해서, 내가 맞는다고 해서, 내가 수없이 맞았다고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육신의 질병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은 굉장히 많은 부분 죄로 인한 것입니다. 물론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육신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회복이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 보장받고 사는 사람과요, 보장이 없는 사람의 인생은 가치가 다릅니다. 보장을 받으면 뭔가 힘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저희 집이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갔더니요, 우리 집은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친구들과 선배와 이런 분들은 다 목사님 아들들이고 장로님 아들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에 오는 케이스가 나 같은 사람들 간혹 가다가 한 사람씩.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신학교 열심히 공부만 해. 졸업하고 나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줄 테니까 목회 자리 염려하지 말고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배경이 없으니까,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저런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졸업하면 누가 나를 이끌어 줄 수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하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런 저런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보장이 되신 것이지 사실은 나에게 보장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부목사로 서울에서 심호할 때도 누가 하나 보장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어요. 막막했습니다. 자리는 없고 언제쯤 담임 목사 나가나 하는 마음으로 나가고는 싶은데 보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은퇴하는 거 아니야? 뭐 부목사로서 은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건 싫은데 하나님 제발요, 제가 담임 목사로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침 조회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장이 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믿음이 우리 과거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해라는 거예요. 놀러도 가라는 거예요. 사업도 하십시오. 여러분 결혼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런데요, 보장을 받고 하십시오. 그 보장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 하나님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보장,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형벌과 저주를 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생각하면 바울은 넘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면서 질서를 있게 행하고 그렇게 버티고 견디며 살아왔구나, 정말 고맙다 하는 그런 말로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 해를 결산해야 되는 이유는 둘째, 우리는 고난 중에도 더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하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유익하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든 시기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1년을 결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1년을 결산하고 또 새로운 날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캄캄한 밤일수록 빛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캄캄한 시대에 믿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만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줄 믿고 우리는 1년을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결산하면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에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뭐 꿈꾸는 자가 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겠답니다. 형들이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우리가 죽이자. 그래서 꿈꾸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 두고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죽이자. 그래서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건기라서 그렇지 우기 때는요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면 죽었어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마침 물이 없었습니다. 그럼 물이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거기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뭐예요? 올라가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제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에서 요셉의 또 다른 영을 통하여서 건져내십니다. 거기서 건져내시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애굽의 그 종으로 팔기 위해서 우리가 죽여서 뭐 하겠냐라고 하는 마음에서 했긴 했지만, 웅덩이에 들어가면 죽는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건짐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또 고통의 과정을 겪지만 결국에는요 주변 나라를 다 먹여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상황을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정말 그처럼 동방에서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주변에서 부유했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시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재물이 다 탈취당하고 자식과 또 자기 몸까지 병이 들어서 말입니다, 악창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깨진 기와장을 들고 말입니다, 깨진 기와장을 들고 그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긁고 있었어요. 그 좀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좀 시원했던 모양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줘야 될 자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당신 말이야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외하고 복받고 산다고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사단이 시험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걸 막아주시고 저걸 막아주시고 유지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세상에 몸에 악창이 나서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너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겠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겠다.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2020년이요 코로나로 끝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쩌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1년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그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단계로 지금 어쩔 줄 몰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개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무능하십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지키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예배에 대해서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렇게 바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거 보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 너희들이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게 낫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내마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욥은요 아내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동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날이 있었다면 고통의 날도,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날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이게 욥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 참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영상을 보니까요, 와, 정말 우리 자녀들
그 발표하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저런 날이 올까? 그런 날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뭐 생각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래요, 한 번쯤은, 한 번 아닙니까? 두 번 될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 아닙니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절 예배를, 그래도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려울 때 마음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잘 견디고 참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모든 날이 지나가고 반드시 새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참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였습니까? 불평하는 모습이 더 드러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보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술로 표현을 많이 했던 한 해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갔던 한 해였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평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살아갑니다. 이별의 눈물도 있을 것이고요, 장례식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나이가 또 이렇게 들어가는지요, 하늘나라로 간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고요. 한번 그 휴대폰을 바꾸면서 사진을 다 이렇게 옮겨 담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2년 전에 1월 달이 기일이니까 저희 아버님 장례식 사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사진을 읽어보니까 입관 예배 때입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셔서 입관 예배 드릴 때 거듭하게 예배 드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아, 정말 감사하다, 이런 날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픈 마음에 통증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욥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올 때 욥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부요할 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욥처럼 그 당대에 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럴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절망에 빠졌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그런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나는 이 욥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척도입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가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감사로 1년을 결산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공 아시죠? 공을 벽에다가 탁 때리면요, 내가 힘을 쓰는 만큼이나 공은 탄력이 의해서 나한테 옵니다. 그죠? 벽을 향해서 공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럼 공이 그 탄력에 의해서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탄력에 의해서 내게
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요, 그 감사가 모조리 탄력성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아, 감사가 공을 튕기는 것과 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1년을 결산해야 되는 것은, 그 감사가 우리의 새로운 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하고 베푸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그것도 공과 같아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나는 고통밖에, 시련밖에 당한 게 없어, 생각나는 게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벽에 공을 던지시겠습니까? 감사의 공을 벽에 던지시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인생을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1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날을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고난당한 사람,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사람도, 고난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은 이런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서 유익으로, 축복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찬송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맞습니다. 1년 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앞으로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1년을 결산하는데, 그저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이 우리는 1년을 정말 이 코로나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1년을 감사로 결산하시고 새로운 날을 꿈꾸며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지는 음식을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더 많이 거둘 필요도 없고요, 먹을 만큼 거두어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신 겁니까?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을 만족하며 삽시다. 만족스러워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스럽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며 사는 거지요.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감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 같으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장 6절 7절,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보면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로 감사함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깨우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그래도 제 서재에서 이런저런 사무실에서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다가 책 중에 한 문장이요 눈에 띄었어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인데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칼 융이 남깁니다. 세상에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든지 세상에서 주는 답만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지, 세상이 해결해 주는 대로 풀어주는 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중대한 그런 어떤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책임감 있게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해답을 주는 사람입니까? 답이 얻어지는 대로 해결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저 답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그래서 기도 속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하는데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요, 아니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그냥 여러분 식사하지 않냐고 집에 간다면 감염이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 누가 한번 될까? 무슨 집단 감염이 되겠어요. 근데도 가만히 보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냐고 밥도 해먹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잖아요. 감염된 사람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단 감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소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신념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지라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어떤 책임감,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뭔가 우리가 조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해 줘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준 터전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터전을 만들어주는 대로 헤헤거리고 그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절하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요, 세상에서 마련해 주는 요만큼의 제한된 공간 이러면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상에 해답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시대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된 건 사실이지만 보편적으로 은행에 우리가 갑니다. 은행에 왜 갑니까? 돈이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저금을 하든지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해요. 저금한 돈이 있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습니다. 근데 은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면 예금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금은 거의 다 어떻게 이 인출기 예금 하는 기계를 통해서 예금은 거의 다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돈을 찾는 사람은 가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은행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이 필요한들 누가 줍니까?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사람이 많으면 기다렸다가도 청구를 해야 주는 거지요. 청구하지 않으면 은행원이 돈이 필요한 건 알지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데요, 기도할 필요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찾아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왜요? 청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정 다 아는데 내가 그냥 줄 수 없고 너가 청구하는 대로 내가 줄게.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청구하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청구하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그 하나님의 그 밤중에 야복 나루터에서 말입니다. 나루터에서 그렇게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천사와 실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임감 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영향력 있게 살아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역설적으로 감사함으로 1년을 결산하고 내가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했던 야곱의 기도의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년을 잘 결산하고 새로운 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납니다. 그죠? 자, 어떻게 이런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중에도 우리는 내일의 꿈을 접으면 안 됩니다. 믿음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상의 파수꾼이라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잘 1년을 결산하고 오늘을 결산하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